골로새서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린드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린드 존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미주 항공 우주국 거기를 나사죠. 거기에 그 방문을 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각 정부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난리가 나겠죠. 그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그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대통령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냥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이 그 린드 존슨 대통령이 그렇게 감명이 깊었대요. 그 대통령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불렀대요, 그분을. 내가 지금까지 청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밝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분을 내가 처음 봤다고. 그 청소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 청소가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허드렛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결국은 달 날아가는데 내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계 최초로 달 날아가는데 내가 그 쓰임받고 있다는 게, 내가 그 일을 동참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기뻐서 내가 콧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에 의미가 있냐, 계획이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많은 엘리트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좋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시죠?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경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맡고 있는 일에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찌 보면 남이 봤을 때 야, 이분은 너무 힘들겠다, 이분은 너무 어렵겠다, 야,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이거 낙심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이 여정이, 이 흐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영적 흐름이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확하고 완전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고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힘내시라고 격려가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 작은 헌신이 우리 후대를 살려내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불신앙의 결과가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이 이 자리가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복의 현장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계신 전도자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면류관이 뭐냐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복음받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각 부서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복음 얘기하고 현장을 다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제 큰 힘이고 배경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복음에 같이 동참한 분이 맞다면 저가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섬기는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정복의 현장을 계속 성취해가고 계시거든요.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복의 여정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화려하고 막 응답이 굉장히 많은 이런 현장 속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바울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가장 힘든 일을 당했던 감옥에서 있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꼭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냐? 우리 사람에게는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은요, 꼭 뭐하고 같냐면 현실에 빠져도 문제고 현실에 등을 돌려도 문제예요. 그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등을 쥐고 나 모른 척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빠져도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을 다 잃어버리고요. 간혹가다 TV에서 보면 뭐 어디 뭉쳐서 살고 모여서 살면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이런 단체들 있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현실에 빠져 있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반드시 내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던 고의로 했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멸망, 실패, 대가 이 가운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 묶여서 있을 것도 아니고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현실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에게 감춰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돼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되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내 지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왜 비유를 얘기하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2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 비밀은요. 모르면 아예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저희 집에 비밀번호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희 집 비밀번호가 7자리입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7자리에 대한 경우의 수를 물어보니까 1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비밀번호가 여기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번호인데 저는 그냥 번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조금씩 회복하고 확인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누구에게 밝히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흐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계속 열어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부터 골로새서, 그 다음에는 빌레몬서를 보게 될 건데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1장이 뭐냐? 정복의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불렀대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냐? 에베소서 2장입니다. 허물과 저런 너희를 살렸다. 그게 뭡니까? 정복 현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는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직분을 세웠다. 5장 6장에는 그러면 정복 현장에 대한 내용과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정복 현장의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내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응답을 봐라. 그게 1장이고요. 2장에는 세상의 문제, 위기, 어려움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영광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빌립보서 3장에는 너희한테 최고의 배경이 있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배경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이제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복음에 뿌리 내렸다 이러면 나는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낙심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완전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넘어질 수 있다, 낙담할 수 있다, 그런데 괜찮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흠이 없다, 내가 앞서서 할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막 낙담하고 시험 들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넘어졌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골로새, 지금 지도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골로새 지역이 동양, 그러니까 동방, 서방, 동서문물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달하고 무역이 활달했던 지역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막 무역이 활달하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터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터키가 동양 문화, 서양 문화가 공존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독특해요. 유럽 가면 유럽 하면은 딱 떠오르는 문화가 있죠. 이런 형태가. 근데 터키가 딱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화, 동양 문화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요, 뭐가 딱 문제가 오게 되냐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기들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800만 귀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본이 경제대국 2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800만 귀신이라는 게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무한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는 억수로 많다 이러죠. 그는 억이라는 숫자가 아니죠. 무한대라는 말이죠. 일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본은 다 신론입니다. 다 귀신이고 신입니다. 기타가 있잖아요. 이 기타도 신이에요. 가져다가 섬기면 뭐가 된대요. 인형, 심지어 화장실 귀신도 있어요. 얘들은요. 얼마만큼 귀신을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인정을 하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가정 가문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씩 꼭 있어요. 근데 나라는 잘 사는데 끊임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엽기적인 사건들 일본들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런 배경이 있다니까요. 근데 골로새 지역이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냐? 천사 숭배. 천사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는 우리를 위하여 보낸 종이고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를 숭배를 합니다. 또 뭐가 있냐? 우린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을 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는 절기로 따지면.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부활주일 전주에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때 난리 납니다. 캐톨릭이라든지 오순절 개통 보십시오. 뭐 하냐? 인터넷 금요, SNS 안 하기, 인터넷 안 하기, 그리고 금식하기, 그리고 웃지 않기.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심지어 캐톨릭 국가에서는요, 필리핀 같은데, 아르헨티나 같은데 가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직접 못에 손에다 못을 박아요. 왜냐? 사단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금욕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고난 받고 슬퍼하고 밥 굶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사단이에요. 왜냐? 자기 대가리가 깨진 날인데. 이걸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율법주의. 지켜야 되잖아. 너가 잘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런 쪽에 계속 탐닉하고 이런 사상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요.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이 막 들어와 있어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요, 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에바브라가로 나오죠.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혼합적이고 복음 아닌 것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바울이 보고를 받게 됐을 겁니다. 그죠?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세계복음 하려면 전도운동 하려면 교회가 문제가 없고 사랑이 넘치고 갈등도 없고 이래야 될 것처럼 보이죠.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교회 사람을 끝까지 세계복음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게 성경이 주제지. 너 흔들리지 마. 너 문제 생기지 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께서 뭘 계속 말씀하시냐면 올바른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계속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외에 딴 거를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야, 천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 몸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의 올바른 시작, 내 빈 곳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내가 언제 변할까요? 내가 언제 갈등이 없을까요? 내가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갈등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안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음 없이 살아온 나날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거,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은혜 받고 힘을 얻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발견되면 또 어떻게 되냐? 낙심을 하게 돼요. 이게 발견될 때가 중요합니다. 이게 발견될 때 낙심이냐? 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냐? 이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없이 살아왔던 날들, 이것이 계속 발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오직 속으로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사단이 이거를 딱 뒤바꿔 가지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봐, 너 안 되잖아.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에 찔린다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마음에 찔린다는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진짜 어떡할꼬?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까? 이렇게 하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대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문제 가운데 내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15개 사람들은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오직을 잡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은 마음에 찔렸대요.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오히려 이를 갈고 핍박해요. 내가 문제가 발견됐을 때 마음에 찔려 오직으로 가냐? 낙심으로 가냐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오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응답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이미 이르렀대요. 그리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이루어 가신대요. 어느 교회 주셨다고요? 골로새 교회가요.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오직 복음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오직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 보셨죠? 빌립보 교회가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이 현장까지 오기 전까지 아무도 나와 참여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만 나와 함께 동참했다. 오직의 길에 서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낙심함에 넘어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을 보십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십시오. 흐름 안에만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항공국에 거기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의미를 두게 되니까 달라 보이게 되죠. 뜻이 있으니까.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고 복음을 위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11절에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합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였었습니다. 자, 정복의 현장을 위한 나의 기도를 오늘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내가 굉장히 화려한 언변, 말씀을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잘 알아야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면서요, 아버지랑 대화하는 방법 이런 수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대화의 기술입니까? 아, 이렇게 대화하면 아빠가 안 들을 거야. 아, 이렇게 대화하면 우리 아들이 안 들을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요? 아닐걸요. 중요한 건 뭐죠?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있었을 때, 깨어져 있어요. 자녀랑. 아버지 학교를 가고 어머니 학교를 가고 자녀와의 대화의 기술, 자녀를 뭐 자존감을 높이는 뭐 온갖 책을 달고도 안 돼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딱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안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그리스도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뭘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혹시 자녀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틀린 말을 했다고 막 다그치는 부모님 없을걸요. 무슨 말을 해도 내 자녀의 얘기를 듣습니다. 뭐 약간 좀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노 얘기를 해도
뒤돌아서서는 자녀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게 부모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성경에 또 되어 있냐?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것을 간구하지 않아도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속에 묶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왜 그러냐?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죠.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18절에는 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이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그때 흑암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진짜 떨고 두려워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 광명의 빛이 그리스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만드냐? 언약 붙잡아도 안 되잖아. 이렇게 만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이 동네 이것을 큰 것을 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한 블럭에 한 70m 상공까지 안개가 가득 차요. 진짜 운전을 하지 못할 만큼. 이거 수증기 모아봤자 물 반 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앞길을 완전히 막게 만들어버려요.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단이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이 만물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 절대 계획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물론 그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안 붙잡아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절대 계획이 내 머리로 이해될 것 같다. 하나님과 나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중심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하면 힘을 주실 것이고요.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혹시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난 하나님 계획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길이 막혔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잡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계획을 분명히 봤는데 왜 막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걸 맞다 안 냈다가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 정복 현장이 맞다. 문이 막혔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뭐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의 키가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데는 서라고 돼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 가시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섬겨지고 현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이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상급,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 이거를 바라보면서 밑에가 다 제끼는 거예요. 말씀도 필요 없고 뭐 교회고 보고 잘 모르겠고 응답은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고요. 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것은 그 사이에는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 이름만 막으면 모든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 축복받아라. 모든 거 다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막으면 모든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붙잡고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단은 뭘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이 사이에는 목사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뭐 목사님을 통해서 뭐 기도응답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천주교가 틀린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왜 신부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신부가 골방에 들어가가 앉아가지고 왜 다른 사람 기도를 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왜 그 사이에 마리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를 우리 믿는 게 아니다. 존경의 대상이다.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마리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맞죠? 여기는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근데 사단은요 여기다가 자꾸 딴 걸 집어넣어요. 노력, 열심, 관심, 욕을 듣게 만들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단은 딱 뭘 막는 거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단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못하고 안 된다는데 하나님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대요. 근데 사단은 이걸 딱 반대로 합니다. 네가 뭐 할 수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쓰러지고 되는데 내가 중직자 할 수 있겠나?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내가 렘넌트냐?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응답의 위에 조건에 전부 다 뭔 얘기를 하셨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실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무엇을 바라고 되겠지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니까 자꾸 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응답을 할 거니까 그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실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떠올리고 붙잡으시는 겁니다.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갈등, 이것들은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내 가정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면 나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지 언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망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소망이 보일 때까지.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 아,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그때부터 보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걸 딱 붙잡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맞지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건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잡았는데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경제를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보인다고요. 이것을 가지고요, 이제는 뭘 하는 거냐? 두 번째 실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5분이고 10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황폐한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응답은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면요 굉장히 노력하고 갈등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는 줄 알거든요. 어느 동물이 그렇다며, 맹수 중에 새끼를 낳았는데 낭떠러리 굴러 떨어뜨릴 뿐인데요. 그래서 새끼들이 와 굴러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내려가지고 살아있는 새끼만 키운대요. 그게 무슨 동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고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응답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계속 우울합니다. 나는 계속 쓸데없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요. 그러면 조금 뭘 하냐면 삶의 규모 갖추십시오. 밤에 늦게 자고 계속 혼자 있는 시간, 그런 시간에 멍하게 있다.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앉아있거든요. 응답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그 조금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치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붙잡고 이것도 기도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조금만 믿음의 결단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가정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문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하면 누구 한 명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맞죠? 내가 상처받아서 너도 상처받아서 손 뒤로 하고 있으면 못 살려요. 친구들끼리 싸워도 누가 한 명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과거에 묶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뭔지 압니까? 내 너한테 상처받았어. 뒷짐지게 만들어요. 손을 내미십시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를 했죠. 가문을 살리기 위한 작은 헌신, 그게 기도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딱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는 게 진짜 그때부터 보입니다. 뭐 꿈을 통해서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하는 거냐? 진짜 다시 이거를 가지고 24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어느 날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치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영적인 의사. 그리고 우리를 삼중직 대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한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선지자 이름으로 간 너희들은 선지자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녹취록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면 녹취록이 나오죠. 저는 녹취록을 솔직히 거의 그거 의존해서 보고 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주셨는지를 고민하고 답을 못 찾아도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주셨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고민만 해도 그 안에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은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부터 놓쳤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문제 해결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문제로 삼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셨사오니 지금의 어려움이 후대를 세우는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금 작은 어려움과 갈등과 누명과 여러 가지 핍박이 반드시 달라질 세계복음화, 반드시 오게 될 민족복음화에 소망의 인내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삼위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삼중직의 대사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되어져 있던 기도가 바뀌고 놓쳤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